반갑습니다. 네. 사김의 교회 2023년 사역 소개 영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누는 영상이니까 잘 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역이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역은 저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이 세 가지 요소에는 모두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자라가고 전해진다. 사랑에는 수고가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서 수고하며 섬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매년 정하는데 원칙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역은 기도하면서 자원하는 고백입니다. 저희가 1년마다 사역을 매번 다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억지로 이 사역에 흔히 말하는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마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보게 하시면서 부담감을 주게 하실 수도 있고 책임감을 주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몫으로 두고 싶은 것입니다. 사역은 그래서 1년의 기간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약속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은 내가 함께 사역하는 그 동역자들과의 함께함에 대한 노력과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역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요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능력대로 사역해야 된다면 저는 결코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해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김의 교회는 작년부터, 그냥 올해부터죠. 작년 말이었으니까 2022년부터 3대 핵심 사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점에 두고 해나가려고 하는 세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가 이제 이것은 꼭 해나가자. 첫 번째 예배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사역이 있고요. 세 번째 목양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팀, 교육 사역팀, 목양 사역팀, 이렇게 우리 3대 사역팀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각 사역에서 책임을 맡고 리더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그 안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예를 예배 사역팀에는 6명의 예배 인도자와 방송팀장이 예배 사역자이고요. 사역팀은 싱어팀, 악기팀, 방송팀 등으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모든 사역 지원자들이 이 사역팀, 사역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사역팀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입니다. 작년에는 청년 공동체까지 교육 사역팀에 넣었는데, 제가 1년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청년 공동체는 교육부하고 같이 묶기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서 이번에는 교육 사역팀에는 어린이부, 청소년부만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역자는 대표교사와 총무교사고요. 사역팀에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 교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양 사역팀은 공동체와 양육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년 공동체의 형제 자매 리더, 청년 공동체의 간사 및 리더, 그리고 목양 사역자들, 양육 사역자, 새가족 팀장, 이렇게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함께하는 사역팀이란 양육을 이끄는 인도자로 섬기는 사람들이나 새가족 팀에 들어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역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한 지금 현재 구조를 표로 표현한 건데, 목회 행정팀, 목회 사역팀이라고 이름을 조금씩 다시 붙여봤는데, 행정팀은 아직은 별 큰 게 없어요. 저희 행정 간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현재는 행정에 대해서 재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재정부장이 팀장을 하고 있고요. 목회 사역팀은 아직 저희가 목회자가 있진 않지만 내년에 사역 간사 2명이 오기 때문에 사역 간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사역에 또 교육 사역에 목양 사역에 각 사역이 무엇인지와 각각의 총괄적인 대표 리더가 누구인지 표시해 두고요. 형제 공동체, 자매 공동체, 청년 공동체, 또 팬 모임과 그 안에 리더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라색 작은 글씨로 표현된 사람들이 현재 사김의 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교회의 가장 대표적 두 축이잖아요. 한쪽은 사역적인 것, 한쪽은 목양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이 두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전반적인 것을 대표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는 항존직이 아니고요. 저희는 운영위원회는 그러므로 매년 몇 명은 재신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세워지는 또 총회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영적 성장 맵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찾는 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찾는 이가 교회를 찾는 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자체를 또 찾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들이 사귐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는 과정에는 밑에 보면 풍성한 삶의 초대, 목회자와 만남 이런 것들이 현재 필요하고 파란색 글씨 사귐 가족 디딤돌은 아직은 다 완성하지 못한 그러나 완성하려고 예정 중인 과정입니다. 현재는 풍성한 삶의 초대를 끝내고 저와 면담을 통해서 새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귐 가족 안에서 자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섬김이로 또 나아갑니다. 이 섬김이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풍성한 삶의 기초와 또 풍삼초 인도자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섬김의 디딤돌은 아직 예정 중에 있지만 세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풍삼초를 다 해야지만 교회를 들어오는 것도 최근에 이제 그렇게 했듯이 섬김이가 될 때 풍삼기를 하는 것도 아직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섬김이와 사역자를 임명한 후에 이 과정을 해나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섬김이에서 조금 더 이제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리더 역할을 맡는 것을 사역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위해서는 하나복 교회 세우기 본강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목양사역팀까지는 목양사역팀 사역자로 섬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본강자까지는 하는 것으로 현재 구성 중에 있고 혹시 뭐 예배 사역자나 아니면 교육 사역자 같은 경우는 이거와 대체될 수 있는 각 사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강자들로서 이 과정을 수료하는 것, 예를 들어 예배 인도자라면 뭐 예배 인도자 학교를 다녀온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나갈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교회 바이블 클래스나 금요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훈련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의 과정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희 교회의 사역자를 먼저 미팅을 통해서 또 제가 권면해서 또 본인이 함께 자원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역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기로 한 결단한 각 분야의 사역자들이고요. 사역자는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또 올해 2022년에도 중간에 또 사역자로 세워진 분들이 있듯이 향후 교회의 사역의 확장에 따라서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될 때 아무나는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과 그 헌신에 대한 결단들을 제가 확인한 후에 함께 사역자로 섬겨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역자 기도회는 내년부터 월 1회씩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사역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 월 1회 기도회에도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자, 2023년 사역자 각각의 이 파티별로 보면 예배 사역팀에는 예배 인도자 김영석, 이비치, 김민정, 이성희, 이세훈, 박현우 2022년에 섬겼던 6명의 예배 인도자가 2023년에도
그대로 섬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2022년 했던 걸 모든 걸 다 똑같이 갈 마음은 없기 때문에 2023년에 누가 어떤 예배를 인도할지, 또 추가로 몇몇의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사람을 사역할 수 있도록 발굴해 낼지,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방송팀장은 2023년에 최주혁 우리 형제님께서 새롭게 담당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교육사역팀은 어린이부 대표교사가 김정아 우리 집사님으로 새롭게 세워졌고, 기존에 어린이부 대표교사였던 그 정은진 집사님은 팸 리더 역할을 하는 부분과 이것을 병행하기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총무교사로 조금은 이제 대표교사보다는 좀 더 부리더적인 그런 역할로 이 일을 같이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부분을 담당해 줄 예정입니다. 청소년부는 우리 감사하게 우리 이세훈 집사님께서 내년에도 청소년부 대표교사로 함께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청소년부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교사는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 대표교사님과 의논해서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양사역팀은 장년부 공동체 형제 리더, 자매 리더는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청년 공동체는 대표 간사는 올해에 이어서 내에도 우주희 집사님께서 청년 공동체 대표 간사, 즉 작년이지만 청년부에 함께하는 어른이고 믿음의 선배로서 함께하기로 했고, 청년 공동체 리더는 자체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밑에 있는 목양 사역자들은 우리가 올해 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좀 더 늘어서 현재로서는 9명의 리더가 2023년에 섬길 예정입니다. 우리 박한수, 조재민, 남인혜, 안인혜, 정은진, 이성희, 이은영, 장준영, 박현우, 이렇게 현재 9명의 리더가 세워져 있고, 이성희 팸은 새롭게 세워졌고, 이제 이은영 팸이 우리 안인혜 팸에서 분가할 예정입니다. 팸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더 논의해 볼 부분이 남아 있어서 팸에 대한 혹시 뭐 조금의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 연말까지 논의해 보려고 할 예정이고, 일단 먼저 이 일을 내년에도 해나갈 우리 사역자들을 함께 세웠습니다. 목양 공동체, 목양 사역팀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활발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 팸이 인원이 많아지면 분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그 안에서 함께 목양 사역을 담당할 리더들을 세워갈 예정이기 때문에 2023년에 더 많은 목양 사역자들이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보은 사모님이 물론 담임 목사의 사모라는 직책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이지만 사역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래도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저와 함께 양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들과 또 2023년에 새롭게 준비하는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육 담당 사역자로 우리 최보은 사모님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팀장으로 우리 이정화 집사님이 새롭게 또 함께 하기로 하여 주셨습니다. 목회 행정팀은 아까 그때 재정부장 우리 지선영 집사님이 한 번 더 맡기로 그렇게 했고요. 재정부장은 이제 몇 년이 차면은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또 그 이후의 부분을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 간사로 강성묵 형제, 박예진 자매가 올 연말부터 함께 와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네, 핵심 사역과 일반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자 같은 경우는 핵심 사역의 리더 역할을 했다면 핵심 사역 팀 안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사역할 수도 있고, 핵심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 일반 사역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역할을 맡아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지원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만 말씀드리면,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세 가지를 핵심 사역 분류한 이유는 세 가지 사역이 그 예배와 그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사역팀은 토요일날 같은 때 와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금요 예배 사역팀도 금요 예배에 뭐 2시간 전부터 연습을 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고, 교육 사역팀 같은 경우는 일부 교사 예배를 나오셔야 되고, 또 평상시에도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사 모임 등에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또 목양 사역팀 같은 경우도 목양과 양육은
사실 뭐 시간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양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양육 1대1 양육도 하고 팸립의 준비도 하고 준비물도 하고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공통 사역은 또 아까 사역자 기도회가 월 1회 있고 그 외에 각 사역별, 뭐 예배 사역팀별, 교육 사역팀별 토요 모임을 내년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 토요 모임은 사역 리더들은 당연히 참석을 한다고 생각하고 각 사역팀에 속한 분들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팀 토요 모임 같은 경우가 생기면 예배팀에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팀 사역을 나누고 올해는 2022년에는 제가 먼저 리더를 세워야 되니까 리더들만 모여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사역을 배워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역 지원자들도 사역 멤버들도 함께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해 2023년에는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반 사역은 때로는 이렇게 핵심 사역만큼 빛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맡은 책임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실 분들이 또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반 사역은 본인의 상황상 주일 외에는 내가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조금만 더 일찍 오시거나 조금만 더 남아서 시간을 내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일반 사역에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두 사역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올해는 내가 핵심 사역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 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분들과 또 내가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면 내가 일반 사역으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해나갈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사역의 기본은 주일 예배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먼저 잘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고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누가 날 돌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이제 더 나아가 사역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맡고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또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역을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사역의 예배를 가장 근간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교회의 필요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이거 정도의 관심이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제가 확인 후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역을 핵심 사역 한 가지에 일반 사역 한 가지 즉 두 가지 정도를 맡으려고 하지만 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나는 사실 이 3-4개 정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이 하겠다는 양에 따라서 이거가 교회에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배정하고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 지원 시기는 12월 18일, 즉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에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조정 기간에 거쳐서 사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들을 확인하시고 이번 주일에 전날 교회와 사역에 대한 설교까지 들으신 후에 기도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바로 결정한 것은 내 뜻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담은 설교와 또 그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나누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사역할 요소를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팀입니다. 0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원 제한 없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일 1부 예배팀, 2부 예배팀, 금요교대팀 3개의 팀이 필요한데 이 중에 주일 2부 예배팀은 교육사역팀과 중복으로는 사역할 수 없다는 점을 아시고 그 외에 1부 팀과 금요교대팀은 교육사역팀을 하면서도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싱어팀, 악기팀, 방송팀이 있고요. 뭐 내가 싱어팀 하면 매주 섬겨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월 몇 회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작게 한다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싱어팀으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싱어팀과 방송팀은 혹시 내가 지금 사실 내가 재능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팀에는 음향 엔지니어는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달란트가 필요한데
그러나 뭐 그 외의 부분은 내가 사실 성실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싱어팅 같은 경우도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함께 섬기다 보면, 제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사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만 왔다 예배만 가면, 예배 끝나 가버리면 사실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함께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팀 안에서 함께 섬기는 가정 가운데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또 좋은 동역자들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은 저녁 7시부터 기도회 팀이 먼저 연습하고 8시부터는 앞에 부분 찬양팀 연습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난 금요일 8시부터 시간 낼 수 있다면 금요 예배 찬양팀도 설 수 있습니다. 주일팀은 토요일날 연습을 하는데, 물론 항상 이러면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상황이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영상으로 연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혹시 못 오더라도 성실하게 해주시면 가능하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전에 와서 연습하면 가능하니까, 혹시 내가 싱어팀을 하고 싶은데 토요일날은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고민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함은 팀원들과 함께 나누면 다 이해해 줄 것입니다. 어린이부 교사, 네,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부 참석자가 뭐 35명 이렇게 되니까, 우리 어린이부가 교사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어린이부에 좀 유치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별 교사,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여러분이 또 맡고 싶은 부서로 최대한 같이 논의해서 편성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각각의 또 부서를 놓고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나는 예배팀으로 섬기고 싶다, 어린이부 예배팀, 어린이부 방송팀을 섬기고 싶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교사하는 분들도 사랑으로 사역하면 모두 가능하니까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겁내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 교사들이 여러분을 따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 주일 오전 9시 교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사역을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교사, 네, 우리 이번에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로 또 많은 아이들이 넘어가면서 청소년부에 내년에 또 더 많은 부흥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교사도 지금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청소년부 교사가 이제 좀 더 함께 팀을 이루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중등부, 고등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는 뭐 자녀가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또 배려해서 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도 함께 또 풀어가고자 하면 풀어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청소년부도 예배팀도 있으니까 예배팀에 함께 도와주실 분이나 방송팀을 섬길 분이나 다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우리 이세훈 지사님 및 다른 교사분들이 여러분들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부도 주일 오전 9시 교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목양사역은 팸 리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팸 리더는 사역 지원을 받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 사역이 있다 정도만 소개를 넣어놨습니다. 각 팸별로 팸이 분가할 조짐이 보이면 리더의 추천을 받을 것이고,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팸 리더로 준비하는 시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중간에 계속 생겨날 수 있는 사역이 팸 리더이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양육사역은 목양사역이 팸 리더라면 양육사역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양육, 1대1 양육을 돕는 사역입니다. 풍삼초, 풍삼기 입금으로 사역하실 분들이 지원하는데, 팸 리더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팸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양육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팸 리더 외에 혹시 하실 분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풍삼초를 받았더니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도 섬기고 싶다라고 하면 입금이 반으로 들어오시면 풍삼초 우선적으로 수료한 후에 풍삼초 인도자반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에 풍삼초 인도자가 저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매칭을 할 때 주 1회씩 3주 동안 시간을 내어 섬겨 주셔야 합니다. 인도자만 하고 섬기지 못하면 저희가 또 그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인도자로 잘 준비해서 잘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역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풍삼초 인도자문회 하신 분 중에서도 팸 리더가 아니신 분들은 내가 올해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팀은 최고의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함께 힘쓰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사역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예배에 오신 김에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배자들을 맞이하고 예배 담당자, 즉 오늘 기도자, 헌금위원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사전 교육하고 내부의 좌석 안내, 어디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 예배 전반적으로 혹시 지저분한 게 있다면 환경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이 역할은 예배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시고 예배 후에는 예배당 정리를 하는 것까지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명 정도가 있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같이 나눠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까지는 지금은 사실 일부까지 안내이 필요한 경우는 없는데, 뭐 4명이 만약에 된다면 뭐 일부 금요 예배도 한 명씩 세울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하고 최소 2명이 필요한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 가족 팀입니다. 없었던 팀인데요. 예배 방문자 및 등록 신청자를 챙기는 사역입니다. 즉 예배 방문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주면 너무 그러니까 최소한 뭐 주보를 가져다 주시고 아니면 잠깐 저희 교회 소개해 주시고 이런 어떤 역할들이나 교회 등록하기 전까지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15분 전에 와서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미리 오신 분 가운데 처음 오신 분 있으면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저희가 아직은 그런 걸 만들지 않지만 새가족 안내 팜플렛 같은 거 있으면 가져다 주시고, 뭐 중간에 또 새가족 그 선물 같은 거 챙겨 주시고, 새가족 중에서 방문자 중에서 그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사귄 가족으로 등록하려고 신청하신 분들이 풍삼초를 끝내야지 정식으로 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챙겨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새가족팀의 역할입니다. 형제, 자매, 뭐 청년 이런 식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팀장은 이정아 지사님이 맡아주실 것이고 함께 협력하실 분들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팀입니다. 네, 매월 첫 주마다 성찬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성찬 세팅을 하고 성찬 빵과 음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찬 후에는 세척하고 관리하는 역할이고, 매월 첫 주에 담당하는데 1부, 2부 두 번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사역이 필요합니다.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팀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교회 봉사 파트가 없기 때문에 교회 봉사로 할 만한 거를 다 사역으로 녹여냈으니까 혹시 내가 그래도 조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주일 전에 하는 사역입니다. 주일 아침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오셔서 한 30분 정도만 일찍 오셔서 하시거나 토요일에 한번 들려서 하는 사역입니다. 주보를 접고 주보를 모으시고 게시판에 부착해 놓으시고 기존에 썼던 주보는 뭐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팀 마찬가지로 새로 생긴 사역입니다. 저희 저쪽에 커피 머신이 하나 있는데 뭐 전자동이기 때문에 원두 잘 넣어주시고 원두 안 떨어지게 그런 것들 비품 관리해 주시고, 옆에 있는 음료 같은 것들도 뭐 티백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거기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이고요. 강사님이 가끔 오시면 접대할 간식 같은 걸 함께 챙겨주시고, 매 예배 때만 하실 것은 강단에 물을 준비해 주시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뭐 2명이면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금요일과 주일 예배에 한 30분 전쯤에 먼저 오셔서 그날 예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이런 사역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사진팀입니다. 예배와 행사에 대한 촬영, 사진자료 보관 및 정리인데 예배 사진, 그다음에 일반 사진, 뭐 새가족 사진, 그리고 연말이 되면 캘린더 작업. 작년까지는 제가 하거나 저희 아내가 했는데 올해는 올해 사진팀을 섬겼던 분이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런 사역을 같이 해나가실 분들 새롭게 지원하는 거니까요. DSLR로 찍어도 좋지만 요즘에는 휴대폰도 워낙 잘 나와서 휴대폰으로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내가 좀 뻔뻔하게 사실 찍는 거예요. 관심과 섬김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쏘이지 않을 수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서팀, 네, 교회 내 도서 관리 및 묵상지 담당입니다. 도서 관리라고 하는 곳은 여기 제 방 앞에 있는 이 사무실에 있는 책들을 관리하는 거고, 책이 새로 들어오면 코드 작업하고 대여일지 관리하는 거고, 한 가지는 더 묵상집을 주문하고 배포하는 겁니다. 도서 관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책이 많이 들어오지 않거나 대여가 많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만 꾸준히 체크해 주셔도 괜찮고요. 뭐 많다 하면 두 번 정도. 목사님 준비는 2개월에 한 번 진행하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 에너지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또 함께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네, 선교팀 이 또한 좀 사역의 양이 많지 않지만 또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제가 다리를 놔드릴 거예요. 그러면 소통을 가끔씩 해주시고 그 선교사님 기도 편지 같은 거 보내면 뽑아서 게시판이나 온라인에 안내해 주시고 이 외에 저희 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분들에게 좀 선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역의 양이 많지 않지만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챙기는 일이 필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또 이것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니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팀 매주 하는 사역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한 분들 돕는 자리인데 쉽게 말하면 교회 차량 봉사는 뭐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차량 봉사의 요청이 가끔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 한 분이 도저히 다 돌 수 없는 범위라서 고민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더 지원하실 분이 있으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일에 1시간 일찍 교회 출발해서 섬기고 같이 예배하러 오겠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소중한 사역입니다. 관리팀은 교회의 공간적인 영역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역인데요. 주방 뭐 1명, 뭐 테라스 1명, 뭐 유아실 1명, 텐트는 뭐 다 있으면 4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2명 지원하면 2개 텐트씩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사역을 안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 신청하면 사실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저나 아내가 이 일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해야 되는 건 생각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어떤 사역을 확실하게 맡아주면 그만큼 제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딴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역을 누군가가 맡아주시면 저하고 아내가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역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에너지와 그쪽에 신경을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쉬운 거잖아요. 돌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 20분 전에 먼저 와서 유아실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한번 쭉 정리해 놓겠다. 끝나고 나갈 때 한번 예배 끝나고 들러서 정리해 놓고 가겠다. 텐트 같은 경우도 내가 예배 20분 전에 와서 한번 텐트에 어떤 상태가 괜찮은지 내가 맡은 텐트가 괜찮은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하겠다. 아니 교회 올 때마다 한 번씩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들. 창고 같은 경우도 이거 좀 에너지가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한 번씩 내가 살펴보겠다. 기타 뭐 시설물들 이렇게 있으면 너무 저희가 도움이 되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따로 뭐 예를 들어서 예배팀이나 교육부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해주면 좋고 이거는 결국은 꾸준함이 가장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오시고 또 그 예배 안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모두 그 섬김을 받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역에 대한 분류 지원이었고요. 한 번씩 나중에 쭉 다시 보시면서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역은 우리 성장하게 합니다. 앞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에 대한 도표 보여드렸지만 저는 저희 교회 안에 당연히 영적으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때부터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영적 아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당연히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영적 아이는 아직 사역을 저는 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선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예배자로서 성장해 가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게 필요한데 내가 이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사역만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교회가 사역 지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사역을 안 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해도 되는데 혹시 내가 필요하다는 게 내가 먼저 예배를 먼저 세워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 내가 주일 예배도 잘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주일 예배보다 또 이제 금요 예배나 이런 것들을 도전해 나가고 있는 시기에 있는데 아직 사역까지는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먼저 내 삶에 중요하게 자리 잡도록 힘쓰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영적 청년은 이제 내가 예배 정도는 내가 잘 스스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배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누군가 도왔던 것처럼 이제 나도 그 은혜를 나의 섬김으로 실천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동역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때가 되었다 느끼는 분들의 2023년 내가 아직까지 영적 아이였지만 내가 내년에 영적 청년이 되야겠다라는 마음 먹은 분들의 그런 사역의 동참을 응원하고 초청합니다. 네, 영적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품으며 영적인 가족 공동체 위에 기꺼이 헌신하는 때입니다. 즉 사귐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부르심이 느껴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부모로서 성장시킬 이들을 성령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올해까지 영적 청년이었는데 내년엔 네가 영적 부모처럼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사귐의 교회 사역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계속 보신 다음에 머리에 두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주일 설교까지 잘 들으신 후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사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한 가족 공동체를 자라가는 일에 함께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나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